제가 가급적 이렇게 단위에 섰을 때는 제 개인적 이야기를 자제하고 안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너무 안 드렸더니 도대체 너라는 존재는 누구냐? 너의 실체를 밝혀라. 뭐 거의 이 정도로 질문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이제 그런 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보니까 이렇게 나이도 그렇게 썩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그렇게 진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느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짧게나마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제 인생은 짧게 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좀 나름대로 긴 방황의 시간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황의 시간들이 오늘날의 저가 있게끔 한 원동력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도 허투루 보낸 시간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저에게 필요해서 일으키셨던 일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부모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 문화가 저의 인생의 전반에 깔려 있었고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늘 예배를 드렸고 뭐 명절 때 모여서 노름하고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고 기껏 해봐야 윷놀이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모이면 가족끼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 것이 저희 집안의 분위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축복된 분위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교회가 소위 말하는 고신측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고신측이라는 교단은 장로교단 중에 한 교단인데 아주 보수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말하면 아마 고신측 목사님들이 이 설교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거의 율법주의에 가까울 정도의 보수적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그런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웠고 그래서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뭐 주일을 빼먹는다는 건 상상조차 한 적이 없고 네, 헌금 뭐 빼먹는 거 상상조차 한 적 없습니다. 늘 교회에서 뭐 시험 때도 상관없이 늘 항상 주일 성수를 지켰고 충성 봉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다른 교회를 처음으로 가보게 됩니다. 그때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된 교파가 이제 침례교단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니던 그 교회는 목사님이 부흥 강사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적인 그런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교회를 경험하게 됐고 그동안 아주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신비적이고 막 뜨거운 교회를 가니까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내가 그동안 뭔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라면서 거기에 완전 빠집니다. 빠졌다라는 그 표현을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완전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쫓아다니면서 방언받겠다고 하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몇 시간씩 기도했던 거는 일도 아니었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제 학창 시절 대부분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열정으로 이제 신학교까지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첫 수업부터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나름대로 신학교에 들어가면 뭔가 신앙이 더 깊어지고 내 영성이 막 뭔가 더 깊어지는 걸 경험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웬걸 너무나 그냥 차가운 그런 신학적 토론과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쓰잘데기가 없는 것 같은 얘기만 서로 나누고 있는 그런 신학교를 가면서 제가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지? 그동안 내가 믿었던 신앙은 뭐지?
라면서 제가 이제 도서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학교 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다니던 대전 침례 신학교는 한국에 있는 신학교 중에 세 번째로 신학교 중에서 도서관이 가장 큰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정말 없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신학이라는 걸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 공부를 하다가 뭐에 빠지게 됐냐면 철학에 빠지게 됩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이성주의를 시작한 데카르트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의 그 어떤 이론에 빠지면서 이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이고 다 헛된 짓을 했구나. 결국 깊은 사고를 해야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구나. 라면서 그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코기토 에르고 줌이라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 명제에 완전히 푹 빠져서 그래, 이성주의야. 지식으로 진리를 찾아보자 하면서 철학에 빠집니다.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 자크 데리다, 그다음 마지막 철학의 종점이라고 하는 화이트헤드까지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이쁘게 보셨던 그 종교 철학 교수님이 야, 너 철학에 그 정도로 조우가 깊으면 너 내 밑으로 들어와 해가지고 유학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계획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면 아마 종교 철학 교수님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조교부터 시작해서 아마 부교수 또 교수까지 됐을지도 모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또 방황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종교 철학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리 철학을 공부해도 계속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지?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에 왜 근본적 답을 못 찾겠지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다일 공동체라고 하는 최일도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이제 구제단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내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철학적 방황을 하던 그것들이 다 헛짓이었구나 라면서 결국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1년 동안 부모님한테 또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 봐 부모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날마다 청량리 그 쌍굴다리 밑에 가서 불량자들, 이제 홈리스들을 돕는 사역을 1년 동안 합니다. 그들에게 늘 라면을 끓여서 제공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또 거기는 이제 창녀촌이 있었어요. 그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내가 이것이 사역이구나 라면서 거기에 또 푹 빠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온갖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그런 굴곡 있는 인생들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우울감과 슬픔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까 라면서 또 이제 상담에 제가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공부하면 거기에 답이 있겠구나.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해서 거기에 또 미친 듯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담이 갖고 있는 결론도 결국 프로이드나 융이라고 하는 학자가 내린 이론에 끝이 나는데, 결국 무의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무의식은 타고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그런 부모를 만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 때문에 그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면서 결국 상처라는 것이 작동한 결과로 우리의 삶에 슬픔과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그 상담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그러면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으며 왜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울한가, 왜 근본적으로 사람은 고독한가, 근본적으로 사람은 왜 외로운가, 이 질문에 빠지면서 결국 거기서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도 상담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어떤 답을 찾아서라기보다는 상담의 역할을 제가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의 역할은
위기에 빠진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그 순간을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서 저는 상담을 지금도 합니다. 그 위기에 빠진 사람을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 치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상담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이걸로 저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저 영혼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상담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길게 얘기하면 제 이야기가 주가 될까봐 짧게 말씀드린 게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제가 20대까지를 그런 지적, 영적 방황을 아주 나름대로 진지하게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늘 듣는 이야기는 너 너무 생각이 많아. 너 너무 고민이 많고 뭐가 이렇게 네 인생은 그렇게 진지하고 고달프냐. 좀 가볍게 살아라. 좀 덜 생각하며 살아라 라는 조언들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착각이었으며 저의 자신이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결국은 제가 소경이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공부를 했지만 제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겉모습으로만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올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또 성경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을 때 비로소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때론 그때부터 이미 녹음 기술이 돼 있어서 제 전도사 때부터 했던 설교들이 다 녹음돼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 설교를 듣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못 듣겠는 거예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상담을 기초로 한 세상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저의 어떤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 내가 이만큼 공부 많이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저의 주장이고 저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인간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설교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제가 그때 봤던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자 이 말씀이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가진 채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이 충격이었어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깊이 와닿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이미 죽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알 수가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이성과 지식과 남들이 다 살아가는 그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밝히냐면 그게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불순종의 권세의 통치자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증거야 라고 성경이 제 실체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그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저는 그 지적 영적 방황을 해야 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아무리 그 복음을 누군가 저한테 들려주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이 전혀 안 들려요. 안 와닿아요. 저 뭔 소리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게 도대체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가려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안 들린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 겁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주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자꾸 그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이 무식해서도 아니고 어리석어서도 아니에요. 그 안에 그들의 믿음의 눈을 가려놓고 있는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몰랐어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도대체 어떤 답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던졌을 때 뭐라고 성경이 선포하냐면 로마서 5장 8절이 저한테는 마치 폭탄을 맞은 것과 같았어요.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소경되었을 때, 네가 그렇게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그냥 암송하듯이 외우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진짜 제 마음판에 탁 새겨지면서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냥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내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누군가를 막 선행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뭔가 지적으로 더 많이 깨우치고 이런 상태가 돼야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게 아니었구나. 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뜨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하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듣고서 넘어갔던 그 칼빈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정말 여러 번, 거의 1500페이지에 가까운 그 분량의 책을 여러 번 밤낮으로 밤을 새가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성경의 진리들이 담겨져 있음을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것을 500년 전에 눈을 뜬 사람이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성경과 더불어서 그 기독교 강요를 제2의 성경으로 여기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지금도 읽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나에게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가보니까 이렇게까지 선언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어? 너의 선행으로, 너의 충성과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나님께 보답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실체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폭로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지은 죄가 많으시길래 맨날 실체를 폭로당했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여러분, 제가 뭐 평생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길로 신학교 가고 이 길로 계속 걸어왔는데 제가 못된 짓을 했으면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그 육신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구나.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의로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너무나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때 이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면 44절, 45절입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되었다. 성경은 어떤 시간을 기록할 때 그 시간이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우리한테 알려주려는 어떤 정보로서 이것을 제공하고 있지 않죠.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어떻게 담겨져 있습니까? 때는 분명 낮이었다는 거예요. 환한 대낮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에 임합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낮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꽤 도덕적이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왔으며 나는 크게 사람들한테 모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낮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 어둠은 뭐예요? 그 낮을 가려버림으로 결국 나의 실체가 뭐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너희가 빛을 가장한 사악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 너희의 실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서 폭로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하나님이 그 나를 어둡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을 동반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절망을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배경화면인 거예요. 이것을 딱 깔아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어둠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너희는 절대로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없어 라는 것을 선언하죠. 그러면서 45절 다시 보세요.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이 그때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성전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성전 휘막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뭡니까? 성전 휘막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지성소와 그 일반 성전을 가르는 가름막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속죄일,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만 그것도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서 함부로 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휘장이 가려져 있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되었음을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과 우리의 비거룩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함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의미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셨다. 동시에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어떤 인간의 행위도 보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첨가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휘장이 그런 의미로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휘장을 상징하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은 구약시대 내내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장소 속에 제한되어 있었죠.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였어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같이 목회자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재자 역할을 해야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철저하게 아니죠.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바로 그곳이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여러분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장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너희가 그동안의 구약시대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어버리겠다, 즉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연합될 수 있다, 곧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써놓고 똑같은 개념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성전을 갖다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이에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전에 없던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는 사라졌어요.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옛 예루살렘은 없어지고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뭐냐? 우리가 구약시대 때 봐왔던 어떤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서의 건물이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있더라. 뭐가요? 새 예루살렘이.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겁니까? 신부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신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말하죠.
그 예수를 영접한 신부된 자들이 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물과 시간과 장소로서의 어떤 성전 개념 더 이상 사라지고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기 때문에 그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과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22절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22절에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뭐가 되셨다?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이시면서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환상으로 보면서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성전의 개념이자 그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여기가 더 이상 성전이에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아닙니다. 여기에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런 곳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다면,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걸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성전으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셨음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인 걸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또다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머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옛 습관과 옛 종의 그 사악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살 수 있습니까? 라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움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요, 이 참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약 3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예배당도 짓지 않았고 사람 숫자를 늘리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떤 거칠애나 형식이나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를 철저하게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AD 300년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다시 기독교 신앙이 과거로 회귀하기 시작하면서 그 참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버려버리고 구약의 옛 성전의 삶, 율법주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전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럽 땅에 수많은 성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그걸 보다 못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건 아니다, 성경에 말하는 참성전의 의미가 이것이 아닌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켰다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으켜진 지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다시 오늘날 개신교는 또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곳곳의 지역에 예배당,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집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저 예루살렘에 이방인의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제3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종말이 임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짓입니다. 완전 사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꿈꾸는 예루살렘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성지순례라는 말도 만들어 놓고, 성지가 어디가 성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성지입니다. 어디가 성지가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변질되어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지순례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라면서 기도하면서 그 주변을 뱅뱅 돌면서 땅밟기 기도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혀 성경을 모르는 자들, 전혀 성경에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참혹한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다 찢으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요 업적입니다. 주님의 고집입니다. 주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개입될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세 무리의 인간들이 그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48절 보세요. 그런데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의 군대 장교죠. 그는 그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 조롱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순간에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이라는 걸 허락하셔서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지난주 그 강도와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종교적 열심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까? 전혀 한 거 없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그 백부장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48절 구경하러 모이던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가슴을 쳤다는 것은 뭔가 마음에 찔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지금 믿음이 허락된 것인 양 보이지만 믿음이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뭔가 양심에 큰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하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면서 가슴을 치면서 돌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회개의 열매로 연결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순간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이 주장합니다. 또 49절 마지막 보세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를 지켜보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제자들은 다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 나아갈 용기는 없습니다. 멀찍이 서서 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그저 지켜만 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이 여기서 끝을 내므로 그 뒤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전혀 침묵합니다. 근데 그 여백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결국 멀찍이 그 예수의 고난의 과정,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결국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됨을 예언하듯이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결국 이 장면에서 세 부류 모두 백부장이든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든 멀찍이 서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그들이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누가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의 의미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또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셔서 내 인간적 방법과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것도 과정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